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였더라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보고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가셨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5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서편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반대쪽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은 거기는 그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타났던 한 사건이 이 공간복음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상당히 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 그 복음서에서 공간복음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건이었느냐? 자, 먼저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는 게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그러면 이제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라사는 어떤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 그래서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느냐? 그 갈릴리 이 지역에서 가버나움의 이 동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남부에서도 한참 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지역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거리로 치면 한 48km, 그 정도 이렇게 그 호수 끝에서부터 계산을 하고요. 우리가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으로부터 계산을 하면 한 60km에서 뭐 많게 잡는 분들은 한 90km까지도 잡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내륙에 들어있고.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했을 때는 좀 이해가 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다라 지방. 가다라라고요. 그러면 그 가다라라는 지역은 어디 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으로 치면 이 그 갈릴리가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그 갈릴리 제일 남단에서 좀 이렇게 떨어진 지역, 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9.6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다 이 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도 마찬가지고, 또 이 가다라 지방도 마찬가지고, 이 둘 다 이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에 있는 그 지역에는 그런 지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과연 왜 그럴까?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그 이름이 비슷한 어떤 발음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점에 어떤 곳이 있냐면 그곳에 그 쿠르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다른 말로는 케르사라고 이렇게 또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케르사를 거라사라고 이렇게 불렀을 그런 확률이 있다. 그런데 이제 거라사라는 어떤 의미 속에서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가다라는 이 지역과는 확연하게 좀 다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도 물론 그 지역은 그 지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어떤 발음상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마태는 왜 가다라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이 그 본 지역은
그 갈릴리로부터 한 9.6km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좀 떨어진 지역이죠. 지금으로 말해서 한 10km는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로 쳐서 이렇게 뭐 육로로 이렇게 걸어서 다니거나 뭐 말을 타고 다니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라라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이 좀 더 넓은 영향권 안에 있는, 그죠? 좀 더 넓은 영향권 안에 중첩되어서, 그래서 그 가다라라는 그런 항구가 이 갈릴리 이 호수의 제일 끝에 부분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다라 지방은 좀 떨어져 있지만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이 항구가, 가다라라는 항구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가다라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것이 갈릴리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건너편으로 간다라라고 했을 때는 그 옆에 그 지역에 바로 건너 쪽에 있는 어떤 지역을, 동쪽으로 건너편에 있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남단 지역을 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건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리고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뭐 하룻밤 새에 이렇게 건너올 수 있는 그런 거리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가장 옳은 해석이냐? 여기서 볼 때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라사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이건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에 그거 내가 그거 알아.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말할 때 가장 유력한 어떤 해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성씨하고 다르게, 성씨의 본호하고 다르게 이렇게 모여 사는 집성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형은 동네 정치인데 부산 동네에 가면 저희 뭐 그 조상들 뭐 그거 큰 뭐 선산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는데 뭐 거기 가면 그 배고프면 오면 공짜로 밥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정치들은 뭐 그런 그게 있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저희 우리 선조들은 어디 사느냐면 여기 전라도 김제 쪽에 터를 잡았거든요. 그게 몇 대 위에서부터 잡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에서부터 잡아서 그 지역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면 저희 일가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다가 한마디 던져보면 잘 모르는 분들도 그거 누구네 집안 거기 사람이네, 그거 우리 아저씨 댁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성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들이 그 거라사의 본 지역을 떠나서 어떠한 이유로 뭐 어떤 무역이든 어떤 수공업을 위했든 어떤 이유를 위해서 그곳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성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을 거라사인의 지역이다라고,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것으로. 그리고 마태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떤 가다라 그 지역과 연관된 그 모든 일대를 다 그렇게 불렀던 그러한 입장에서 표현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거라사인들이 모여 있는, 그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 마을로 예수님께서는 그 호수를 건너서 가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4장 후반부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서둘러서 이제 우리 그 건너로 복음을 전하여 가자 하고 이제 함께 움직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관복음의 새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그러니까 고물이 배 후미를 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고물에서 이렇게 비계를 비고 주무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막 이 파도에 배가 다 이 가라앉게, 그럼 막 물이 넘어와서 그 배를 막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풍랑을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가만히 두십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4장 한번 볼까요? 예, 마가복음 4장 보면 그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그렇게 막 깨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 그냥 딱 그 얘기하신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뭘 하신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야, 나 자는데 너 왜 그러니? 바다야, 너 고요해라. 너 바람아, 잠잠해라. 그냥 그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죄송합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러한 일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이 마가가 또 나머지 복음서의 그 마태나 누가가 이 사건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동일하게 그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셋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바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과연 누구이냐?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바람도 또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가 도대체 누구냐? 같이 계속 있었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렇게 옮겨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려서도 그냥 들린 게 아니에요. 아주 심하게 들려서 쇠사슬로 막 묶어놔도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집을 다 도망 나와서 저 무덤 사이에서 막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러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이제 각 복음서마다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 이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하고 딱 만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을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뛰어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게 틀린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각각의 이야기가 서로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볼 때에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몇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그 두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냥 사실적으로 더 표현을 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보았던 모습이기도 하고 마태는
그래서 그 모습을 두 사람이다가 표현을 했고, 누가나 이 마가는 한 사람으로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또 하나의 차이는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내리셨을 때 이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은 그 사람이, 그렇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바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멀리서부터 달려온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달려와, 그래서 무덤이 바로 이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 상당히 멀리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그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배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부터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들이 그 거리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을 사실적으로 그 달려오는 그 과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지형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차이들이 뭐 큰 차이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귀신 들린 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이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 또 누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7절 말씀, 5장 7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이 사건에서 볼 때에, 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한 존재는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였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신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 그것도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의 이야기는 사실은 마가복음을 전체를 다 흐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앞서에서, 자,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 또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가 누구인가?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라는 고백으로 놀라움을 표시했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해요? 귀신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귀신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면 믿음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멸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그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고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뭐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쭉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 그러면 그 아는 것이 과연 믿음이냐? 만약에 이것이 믿음이라면 귀신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일 뿐입니다. 이미 멸망받기로 아주 딱 확정되어진 그러한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의 어떤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혹시 정신력으로 그냥 고백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귀신처럼 그냥
풍랑 가운데 놀랬던 그 사람들처럼 분명히 놀라운 것이 느껴지고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이게 믿음과 결부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놀라긴 하는데 삶 속에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계산하는 모습들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헌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 그런 것이 어떤 믿음의 바탕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내가 얽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알기는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어떠한 길도 없어요. 그저 그냥 그 고백할 뿐이지 결국에 그의 모습은 뭐예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백했던 그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건 뭐였어요? 돼지떼. 저 옆에 보이는 돼지떼에게 나를 명해서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했던 이 귀신은 어떠한 존재였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저는 군대입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군대. 그러니까 이 표현은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그러한 귀신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들은 사실은 이 숫자로 계산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여러 귀신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귀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사람이 죽어서 있는 그런 귀신 아니에요. 그런 거에 속지 마셔야 돼요. 무당들이 보면 사람이 흉내 내잖아요. 뭐 이렇게 죽은 뭐 할아버지, 죽은 뭐 할머니, 뭐 이런 거 막 흉내 내는데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무서워 떨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뭐 아무리 뭐 용한 점쟁이가 말한다고 해도 믿지 마시고 무당이 아무리 떠들어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무당도 점괘도 안 나오고 뭐 점쟁이도 점괘 안 나온대요.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물리치면 그들은 다 무서워 도망가요. 자, 어쨌든 그러한 존재가 군대인데 얼마나 많은지 그 군대의 이 귀신들이 돼지떼 그 근처에 있던 키우던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몇 마리가요? 약 2,000마리가 그 물길을 향하여서 그 비탈을 달려서 그 물속에 갈릴리 그 호수에 있는 물속에 다 수장이 돼 버린 거예요. 다 수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생각을 했어요. 한 10마리만 그 뭐 차 같은데 이렇게 가끔 도살장 가는 거 이 앞에서도 보면 돼지들 막 있어요. 그럼 막 돼지들이 서로 막 밀릴 때마다 꽥꽥거리고 막 그러고 가는데 2,000마리가 막 몰려서 우르르 해서 막 그 물속으로 막 빠져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마 막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때 또 하나의 이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은 나았고 돼지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돼지에 대한 소식을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해요? 그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알린 겁니다. 또 돼지의 주인에게 알렸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던 거예요. 그렇게 알렸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근데 그 달려왔을 때의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였어요.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이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존하신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물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그 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이 분명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바라봤고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증언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듣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떠나가 달라고. 우리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진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겠지만, 그러나 내 재산상에, 내 어떤 일신상에 손해보는 것에 있어서는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예수님 믿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또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 많은 좀 어려움들, 많은 불편함, 많은 손해,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거냐? 쉽지 않죠. 돼지 2,000마리가 눈앞에서 죽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몇 번 더 귀신 쫓아버리면 남아있는 소든 닭이든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라도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이거 다 포기하고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서, 정말 복음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가서 가셨는데, 그들은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8장 37절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라사인뿐만 아니라, 거라사인들의 그 땅뿐만 아니라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렇죠? 거라사인들이 모여 있는 그 집성촌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지역에서는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감당 못합니다 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그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기회가 돼도 그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순간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뒤로 예수님이 다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기회를 그 세상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더 나아가서는 저쪽 지방이 그렇게 저쪽 사람들이 손해를 봤대, 그러니까 우리도 손해보면 안 되지, 심지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짐작해서 내가 그것에 발들이지 않겠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는 이 모습들. 그러나 이것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받을 마지막 기회, 구원의 마지막 기회라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포기했다는 사실. 근데 단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졌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뭐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사람,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아무리 막 해도 그 미쳐갖고 온 동네를 다 때려부시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무덤가에서 그냥 옷 다 벗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역사를 보이신 거예요. 풍랑까지 맞이하시면서 그곳에 넘어가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람은 다 돼지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저는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로 가라? 네 가족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거라사인의 그 지역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또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이, 그 지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부탁으로 가정으로 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소상히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의 구원, 그 한 사람의 회개를 천국에서는 99의 의인의 그 어떤 행위들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이제까지 세워주시는 이 일이 과연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계획대로 되어진 거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다 도우셔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 하나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교회 다니는 거를 넌 다행으로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말하면 다 진짜처럼 들린대요. 그래서 그럼 진짜를 말하지 내가 거짓말하겠냐 그랬는데 그래도 진짜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뭐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아니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해도 네가 말하면 진짜처럼 들리는데 네가 만약에 이단이었고 네가 만약에 저 뭐 불교나 이런 데 다녔으면 여러 사람 지옥 보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었으니까 넌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딱 들고 나니까 그건 맞더라고요. 우리를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역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그 풍랑을 이겨가면서 그 건너오셔서 그 한 사람, 무덤가에서 달려오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돼지떼를 다 몰살되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 가세요라고 말하는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신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안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안 살고 있으면 그건 진짜 배신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도 구원받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내셨던 그 모습,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더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 가운데서 먼저 그 나라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덤으로 사는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래요. 내게 앞에 놓여진 어떤 고난, 근심, 걱정, 이런 어떤 환난, 이것이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 두려움 끝에 이것을 이겨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루만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전까지와는 다른 삶, 전혀 다른 삶,
귀신 들렸던 자가 전혀 다른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또 소유된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참 주님 대단한 신분인 것 같아.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의 지역에 또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뻔히 아는 그 지역에 그 풍랑을 다 이겨가시면서 그곳을 달려갔던 이유, 어쩌면 그 한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그 귀신 들린 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계획하심이 또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아오는데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 안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어려운 것, 모든 것도 정말 인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막바지의 문제들도 주님 앞에 맡겨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은 더하는 축복으로 책임지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